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오늘도 영생의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갈 때 말씀의 첫 번 시작 주어가 무엇인가 항상 유념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주어가 땅의 인간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주어가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가, 거기에 의해서 그 말씀이 끌고 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체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여기 나는 이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나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결국 누가 하시겠다 그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하고 출발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결론까지도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1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내가 시온의 의, 예루살렘의 구원, 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시온, 예루살렘,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시온산, 자이온 마운틴, 시온산 또는 예루살렘, 그런 이야기해요. 이제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시온이 될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순간까지 누가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일을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서 성령의 일을 해주시고,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일을 해주시고, 근데 그것도 여기에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원어상으로 보면은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외치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자꾸 지적을 해요. 당신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어떻게 당신 그렇게 단점투성이냐고 그렇게 지적하고 사람의 길을 꺾어 놓는 경우들이 많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연약함을 도와줘. 연약해?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부족하지? 내가 있잖아, 걱정 마.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 제목 쭉 놓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나중에 알아요. 제가 이제 한창 장가가고 싶을 때, 그때는요 신학생 장가가기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힘들었어요. 이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하여튼 목회하겠다 그러고 신학하겠다 그러고 목사 된다 그러면 아예 그런 시절이, 제가 이제 1970년도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선도 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솔직히 선 9번 봤어요. 그럼 이제 놓고 이제 그러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나놓고 나서 그때 이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응답이 됐으면 참 우리 좋은 우리 사모님, 연자 사모님 못 만났죠.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어져야 복이 아니라거든. 때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때는 그 잘 모르죠. 그때는 속상하죠. 왜? 뜻대로 안 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나놓고 나서 생각하면, 제가 이제 전조 공고 시험 봐서 전조 공고 가려고 그랬어요. 갔으면 우리 고장노님 거기서 만날 수 있겠죠. 저는 기계과, 장노님은 토목과.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수업료 낼 만한 형편이 안 돼서. 근데 그 순간에는 마음이 아팠죠. 가슴이 아팠죠. 가슴에 상처가 됐죠. 근데 그것조차도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꺾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은 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여기에 어떻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내가 정하여 줄 새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무슨 이름인가? 4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버림받은 자, 아주 그 완전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아수르 그 제국으로 끌려가서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남의 나라로 끌려갔으니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짐승이에요. 돈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 대접을 못 받았던, 그것이 그 당시에 노예거든요. 근데 노예로 끌려가서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 나는 이래도 자식이 잘 되는 거.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자식만 잘 될 수 있으면, 내가 새벽지단, 그래 내 죽을 때까지 새벽지단 싸울 수 있는 마음 부모님들에게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자만소금 안 자더라도 내가 기도해서 우리 자식만 잘 될 수 있으면, 우리 자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살 수만 있다면 부모님들은 그런 희생 기꺼이 감수할 마음 다 있어요. 그게 부모님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부모님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여기 사전에 있는 말씀대로 버림받은 자예요. 그런데 더 이상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는가?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이게 참 너무 재미있는 여기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아주바라고 합니다. 아줌마가 아니라 아주바.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을 보면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단어를 뜻을 확 바꾸면서 새로운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아주바라고 하는 뜻인데, 더 이상 너를 아주바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헵시바라고 할 것이다. 이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원래 뜻은 그 뜻이에요.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My delight is in her. 그 여자 속에 내 기쁨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헵시바라고 하는 말을, 또는 기쁨, 즐거움,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그 히스기야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예요. 그리고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예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그렇게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부인 이름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바라고 하는 이름, 더 이상 너희를 완전히 버림받은 아주바, 이제 아주바가 아니다. 너는 헵시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요, 신랑이 신부를 두고 감탄해서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Oh my darling, 뭐 그런 표현. 세상에 우리 신부가 저렇게 예뻐. 전 그 결혼식장에서 다 그 눈이 다 그때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눈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때 그 신부를 보면서 가졌던 처음에 그 감탄적인 그게 헵시바라고. 세상에 우리 각시가 저렇게 예쁘구나. 주여, 그게 헵시바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탄에서 나오는 그 단어거든요. 헵시바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더 이상 아주바가 아니다, 너는 헵시바다, 그 말이에요. 헵시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너는 더 이상 네 땅을 황무지라 하지 않을 것이다.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그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황무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황무지라고 하는 말을 그 히브리 말로 쉐마마 그래요. 쉐마마. 이제 더 이상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쉐마마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다. 발음하기도 조금 힘들죠. 뷸라라가. 이 뷸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말해주 보면 결혼한 여자를 뷸라라고 그래요. 결혼을 한 여자. 그래서 이 뷸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축복받은 땅을 뷸라라고 그래요. 뷸라.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단어를 알면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참 재미있는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아주바가 아니고 쭈쭈바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너는 헵시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헵시바가 바로 누구인가? 누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고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헵시바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해보세요. 내가 어깨를 쫙 펴고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내가 헵시바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헵시바님,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헵시바, 오늘따라 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헵시바. 더 이상 아주바가 아니다. 헵시바다. 또 하나, 이 헵시바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더 이상 황무한 땅이 아니라 거친 광야의 그 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헵시바가 살고 있는 그 땅이 결국 쉐마마가 아니라 이제는 뷸라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땅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헵시바가 살고 있는 땅이 뷸라이고 뷸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헵시바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헵시바잖아요. 그 헵시바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땅, 살고 있는 환경은 거기가 복을 받은 뷸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뷸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헵시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성경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여. 기가 막힌 역사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건드렸다가 내가 요절나지. 그 정도로 영적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디발이 보니까 저 친구 뭐 노예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네. 그 생각은 그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부터 이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그 다음부터 세상에 보디발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 잘 되는가? 세상에 땅도 복을 받고 심지어 가축도 복을 받고 돼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새끼잖아요. 개새끼도 복을 받고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요셉이 뭐가 됐는가? 헵시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헵시바가 되니까 요셉이 가는 장소마다 뷸라가 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그런 뷰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바꾸어진 거예요. 여러분, 헵시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뷰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모시고 살고 예수님 내가 의지하고 살고 늘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이 헵시바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크든 작든 괜찮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그 뷰라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거하는 그 장막이 뷰라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발음을 잘하세요? 뿔라가 아닙니다. 뷰라. 이 발음이 조금 그죠. 뷰라.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단 이름 속에 많이 해요. 근데 뷰라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안 합니다. 이 발음하기가 조금 이렇게 잘 어색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공동체,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뷰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정적인 자아상 다 던져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음속에 내가 헵시바구나. 야, 내가 이 세상에 좀 없이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헵시바구나. 꼭 기억하면, 나는 헵시바구나. 잘 기억이 안 나면 내가 햇밥이구나. 그래, 헌밥이 아니라 내가 햇밥이구나, 헵시바구나.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왜요? 마귀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너는 여기 있는 이것으로, 너는 아주바야, 넌 아줌마야, 너는 아줌마야, 너는 아주바야, 쭈쭈바야, 자꾸 그렇게 우리를 부정적으로 자꾸 끌고 가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니야, 너는 헵시바야,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헵시바야. 그래서 부정적인 이 자아상을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 안에서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헵시바라고 하는 자기 모습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왕자가 왕궁에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을을 지나가 보는데 거지가 너무 힘바람 나게 거지 노릇을 하면서 행복하게 보여. 그래서 거지하고 왕자하고, 야, 서로 한번 옷을 바꿔 입자. 네가 오늘부터 왕자 노릇하고 내가 거지 노릇을 할게. 그래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어. 그래가지고 왕자는 다리 밑으로 거지로 가고, 거지는 옷을 갈아입고 왕궁으로 들어오고. 근데 이게 옷을 갈아입고 각자 조기를 하기로 했지만, 세상에 이게 참 묘한 게, 옷만 갈아입었다고 그래서 행동도 생각도 바뀌어지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 거지는 왕자의 모습으로 왕궁에 들어왔지만은 생각이 아직도 거지야. 날마다 거지야. 먹을 게 잔뜩 쌓아놓아도 그냥 계속 헐떡거려. 있어도 끝이 없어, 거지. 왜? 어차피 처음 먹을 때, 있을 때나 왕창 먹자. 그리고 그 거지의 근사가 아니에요. 이 왕자는 옷을, 이제 거지 옷을 입었지만은, 비록 거의 다리 밑에서 살고 있지만은, 왕자는 왕자야. 절대로 기죽지 않고 왕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성령의 거룩함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 와서 이제는 바꿔져야 돼.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왕자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천국의 귀한 상급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살림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헵시바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뷰라로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 속에 충만히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막 비가 오고 막 먹구름이 끼어 있고, 그러다가도 비행기를 탁 타고 쫙 계속 활주로 이주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쫙 고도 만해산 12,000피트까지 딱 올라가면 딴 세상이야, 딴 세상. 세상에 무슨 놈의 구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또 하나, 그 구름 속에서 비치는 그 햇볕은 참, 야, 세상에 천국이 있으면 이런 모습일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워. 우리가 사는 그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고 올라가면, 성령 받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은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헵시바요, 비울라라. 다시 한 번만 해보실까요? 헵시바, 비울라, 비울라, 헵시바.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헵시바가 살고 있는 땅이 비울라고, 비울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헵시바예요. 이게 꼭 가슴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